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온전함의 길, 이번 달에 계속 이제 나눌 주제인데, 이 온전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나눴던 것처럼, 짧게 나눴던 것처럼,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 세상은 참 아름다운 온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악한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죠. 하지만 죄가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켜주지 않고, 또 아내도 그 순간 이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신뢰가 깨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상처와 아픔이 가정 가운데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참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그때부터 이 상처는 커져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고 다시 또 상처를 갚아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근원에 가보면 결국에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족함입니까? 이기적인 마음, 또 자기중심성, 또는 미성숙함,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 일하게 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통계를 하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리나라 이렇게 혼인 건수 통계랑 이 이혼 건수 통계를 좀 보게 됐습니다.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1년, 22년, 23년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이 결혼 이혼 건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매년 19만 쌍에서 20만 쌍의 커플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 건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혼 건수가 약 9만에서 10만 정도의 그 쌍이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만 쌍이 결혼하는데 매년 10만 쌍은 이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결혼 대비 이혼 건수는 아니지만 그 정도 숫자로 지금 우리나라가 매년 결혼이 20만 쌍이 결혼을 하면 10만 쌍은 이혼을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하는 가정들을 보니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그런 뚜렷한 원인, 어떤 사건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터진다든지, 자녀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딱 생겨나면서 큰 문제 상황이 탁 터지면 그것을 계기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사실 가족이란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났을 때 더 뭉치고 하나가 돼서 그 위기들을 이렇게 이겨내야 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까요?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것을 이제 좀 분석해서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없었어도 너무나도 힘든 결혼 생활이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큰 불행이 딱 닥치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참을 것도 없다, 그냥 이혼을 주저하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그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 불행의 원인을 서로 상대방에게 계속 너 때문에 그랬다, 나 때문에 그랬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화가 커져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이유가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부부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상처들을 쌓아온 거예요. 아픔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축적해 온 겁니다. 상처를 씻지 않고 계속 그 상처를 마음에 담아놓고 아픔을 담아놓고 하면서 그것을 가져오니까 큰 어려움이 딱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계기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커플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그 상처들, 쌓아두는 그 감정과 아픔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내 스스로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요, 참 안 좋은 본성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 내가 받은 그 상처만큼 가까운 사람의 탓을 하면서 그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 똑같은 상처를 입혀주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편들이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오면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열심히 살림하고 애들 키우다가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똑같이 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서로가 갖고 있는 아픔들을 이렇게 서로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키워놨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자녀들의 그런 부분들, 그런 점들을 발견하게 되면 이런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난 안 그랬었는데 내 남편 닮았다, 내 아내 닮았다, 그래서 당신 닮아서 이런다, 이런 말들 그렇게 말한 적 있지 않으세요? 제가 저희 집 둘째 아들을 보면은 이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아주 예민하고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산부인과에서 그 울음소리를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분명히 울음소리가 아니라 짜증소리였어요. 근데 역시나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크면서 이제 만으로 한 4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좋게 말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아이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짜증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 그렇게까지 예민하거나 짜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저를 닮은 것 같긴 한데 저보다는 좀 더 심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 가서 저희 아버지 성격을 닮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걸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그러셨대요. 얘는 우리 어머니 성격을 닮은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집 둘째 아이는 증조 할머니를 닮아서 좀 예민하고 짜증이 많은 아이,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닮았던 걸로. 네. 다시 이렇게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러면서 계속 아픔을 키워오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일이고 또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 온전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 한마디 했던 사람, 나에게 그런 행동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냇물에 새겨라. 그러니까 은혜는 바위에 새겨서 잊지 말고 원하는 냇물에 새겨서 빨리 잊어버려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은혜는 냇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겨놓죠. 잊지 않았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픔을 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어서 그래요. 억울함.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일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걸 왜 용서해 줘야 돼? 그래서 10년 전 거까지도 다 기억하면서 가끔씩 한 번씩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혼 초에 있었던 그 이야기도 하시고 가끔 그러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억울함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저도 들어요, 가끔. 그 신혼 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같이 욕해요. 그 사람은 진짜 왜 그랬대니 하면서 저도 같이 그렇게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이렇게. 근데 우리 안에 다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잘 모릅니다. 나만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그런 억울함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용서해버리면 그 사람이 자유해질 것 같은 그런, 원수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를 못해요. 내가 용서해주면 누구 좋으라고 용서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초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살고 있는데 계속 그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면서 우리 스스로만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용서를 못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생각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안 좋은 감정들이 생각이 나서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용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내게 죄를 범한 형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뭡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도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상처 준 사람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용서해라. 아마도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설교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그 7번씩 70번이 490번을 의미한다. 그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완전한 7번과 또 70번, 또 완전한 수가 합쳐져서 완전히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하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준, 상처를 준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아니, 안 그래도 그 상처받아서 아프고 힘든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용서를 나에게 시키는 걸까? 왜 나에게 완전히 용서하라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용서가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온전한 삶을 위해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용서는요, 상처받은 우리가 그 상처로부터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우리가 그 상처로부터 유일하게 회복을 시작하는 길이 바로 이 용서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용서받을 자격 없다고. 그 사람은 정말 죄받을 짓을 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죄받을 일을 했죠. 정말 잘못된 사람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요, 상처 준 그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삶만, 저와 여러분의 삶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괴로워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삶,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해자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병들어가요. 상처 받아본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화가 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낮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한마디 말이 생각이 나서 그때 내가 쏘아붙여 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당장이라도 화를 내면서 갚아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내 안에 쓰라림이 있고 복수심, 모멸감, 우울함,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오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화병이 나고 몸이 상하고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지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요 그런 의사가 있었다 그래요. 이게 말기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고쳐주는 암 전문의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주로 이 의사 선생님 누가 찾아오냐면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주로 몇 달밖에, 한 5,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시한부 인생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이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서 치료를 잘 받으면 정말 많은 한 54% 정도 되는 암 환자들이 5년 이상, 5년 이상이 완치 기준이잖아요. 5년, 10년, 15년을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말기암 환자들을 처음 만나면 이 하는 질문이 항상 똑같았대요. 그게 뭐였냐면 이 환자를 딱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암 환자한테 용서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이 환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니 내가 아픈 것과 용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아픈 것과 이 용서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그걸 지금 용서를 해야 된다고 지금 암 환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고 반문을 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항상 해주는 말이 이거래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속인 친구를 용서하셨습니까? 배우자를 용서하셨습니까? 자녀를 용서하셨습니까? 부모님을 용서하셨습니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용서하셔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셨습니까? 과거 나를 아프게 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파괴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쌓여있는 증오심과 분노, 복수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는 길,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용서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암 환자들이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질문을 듣고 용서를 시작한 사람들이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를, 부모님을, 자녀를, 내 형제 자매를, 어떤 그 어리석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상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주위 사람들,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까지 피곤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상처에 빠져 있고 아픔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계속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들어줘요.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데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치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가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증오심을 갖고 사는 것은 언젠가 가해자에게 던질 이 새빨갛게 달군 돌멩이를 몸에 품고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걸 던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빨갛게 달군 돌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느라 내가 아프게 되고 내가 병들게 된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제가 지난 3월 말이었어요. 3월 말에 뉴스 기사를 보다가 참 마음 아픈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뭐였냐면 한 40대 남성이 이혼한 사람이에요. 이혼한 이제 남남이 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참히 그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피해자는, 그 죽임을 당한 그 피해자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이도 임신한 상태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혼한 지 2년이 되었는데 거의 남남으로 잘 살면 될 일인데 이 남자가 찾아가서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저 가해자가 얼마나 자기 안에 증오심을 키우며 살아갔으면, 얼마나 그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살아갔으면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도 임신해서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얼마나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새빨갛게 달군 그 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그 새빨갛게 달군 돌을 갖고 가니까 그 달군 돌을 던져서 이제 남에게 그걸 던지고 나서 상처가 회복되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삶도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망가지게 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원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입니다. 1달란트만 해도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서 이제 6,000일분의 그 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 10만 원씩 일단 훨씬 그것보다 많이 받기는 하지만 그 한 데나리온을 이제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놨어요. 어느 정도 돈이냐면 6조 원 정도 되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만져볼 일도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 도저히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임금님이 참 그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 빚을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오다가 자기 동료, 다른 종을 만났는데 이 사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예요.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 아니에요. 계산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꽤 많은 돈인데 어쨌든 간에 그 100데나리온, 자기는 10,000달란트를 이제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을 붙잡고 돈 갚으라고, 그런 다음에 감옥에 그 사람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33절과 34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결국 이 임금님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니 그냥 감옥에 가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결과적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 사람, 결과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스스로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종은 동료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스스로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자신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절대로 가해자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치유받는 삶, 자유한 삶, 회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계속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갇히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삶이 아니라고. 용서하고 그 회복의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속에 붙잡혀 있지 말고, 너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그 사람에게 붙들려 있지 말고, 내가 열어준 이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다시 나아오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의 길,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추는요,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5월, 이 한 달 동안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용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를 향해 품고 있는 그 애매한 감정들, 자녀를 향해, 부모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모호한 상처들,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런 고민을 털어놨다 그래요. 선생님, 인생의 그 고뇌, 인생의 그 큰 고뇌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숲으로 갔대요. 숲으로 가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꼭 붙들고는 소리치기 시작했답니다. 나를 놔줘, 나를 놔달란 말이야, 이놈의 나무야,
제발 나를 놔줘. 이 나무를 꼭 붙잡고 선생님이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를 꼭 붙잡고 있으니까 제자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을 나무에서 이렇게 뛸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때 이 제자가 깨닫습니다. 이 지금 선생님을 잡고 있는 거는 나무가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구나. 그래서 이 제자가 선생님에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아니 나무가 선생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오히려 나무를 꽉 붙잡고 있잖아요. 왜 나무에게 놔달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때 웃으면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길이네. 실제로 세상 고통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여러분, 이 상처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과거의 아픔, 그 과거의 상처, 그 기억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제대로 돼야, 정의가 바로 서야 용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원한을 품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치유의 문제입니다. 용서하기로 우리가 결정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치유가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조건이 맞고 그 사람이 회개하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겠다, 내가 이 나무를 놓아야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결정하면 예수님의 치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이 참 어렵게 다가왔어요. 항상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 용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유독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결국은 그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조건부로 우리가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용서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이 유독 용서에 대해서만큼은 비인격적으로 나한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근데 제가 그렇게 이게 묵상하고 있을 때 문득 생각났던 과거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을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제가 이 일기를 21년 8월 달에 써놓은 일기예요. 근데 뭐였냐면 오래전에 저희 둘째 아들, 초반에 말씀드린 그 둘째 아들이 두 돌이 조금 안 됐을 때예요. 두 돌이 조금 안 됐을 때 이야기인데 하루는 윤기가 갑자기 제 차키를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더니 그 차키가 좀 뾰족하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뾰족한 차키를 막 들고 놀고 있길래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두 돌이 채 안 됐으니까 걸음걸이도 좀 불안하고 넘어지면 다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한 목소리로 윤기한테 말했어요. 다급하게, 윤기야, 안 돼, 빨리 갖고 와, 아빠 주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윤기는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정도 엄격하게 말했으면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엄격하게, 더 무섭게, 빨리 주세요, 아빠 주세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냈어요. 얘가 무서웠는지 울먹이면서 차키를 갖고 오는데 끝까지 주기 싫어서 두 손으로 갖고 와요. 그러고 제가 이렇게 억지로 뺐으니까 딱 엄마한테 달려가서 안겨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한참을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그날 이제 일기를 적어놨어요. 근데 그 일기장에다가 그런 스토리를 적으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 윤기야, 그게 순종이야. 네가 위험하지 않았다면 아빠가 너에게 이걸 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야. 때로는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도 울면서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야.
하지만 그 순종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할 거야.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 마음에 상처 준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꼭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당장 용서해. 그렇지 않으면 너 오늘 집에 못 가. 여기서 계속 있어야 돼.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돼도 성전에 남아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해요. 나무를 놓아라. 그 상처를 이제 놓아라. 여기서는 그것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나무를 놓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쌓아둔, 어떻게 보면 정말 크고 작은 그런 상처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상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만 해라. 결단만 해라.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의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의 길로, 온전한 삶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